박사님, 최근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에 젊은 교사들이 사망하는 사건이나 학생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교사들의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어요. 교권 추락으로 인해서 학교와 학생, 교사 모두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뭘까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그냥 엎드려 뻗쳐서 봉골레로 때리거나 심지어는 머리도 맞고, 지금은 상전벽해가 돼가지고 거꾸로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구타하거나 협박하거나, 심지어는 학부모들까지 가세해가지고 참 여러 젊은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이런 거는 지금 세상이 굉장히 싸나워지고 있고, 사실 학교뿐만 아니라 아니면 회사 내에서도 어느 분야든지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예전처럼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고 서로 싸우고, 또 힘이 약한 자들에게 군림하고 갑질하고, 심지어는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게 학교에도 이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들은 세상이 각박해지고 사실은 사람들을 조정하는 그 악한 영이 더 날뛰고 있는 건데, 이런 영적인 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현상에만 급급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선생님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 때나 아니면 어른들 때와는 달리 아이들이 엄청 대인기피증이나 틱장애, ADHD들이 반에 한두 명쯤 꼭 있대요. 네. 그리고 정신과에서 치료받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네. 어른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까요? 사실 영상학교에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예전에는 학년에 몇 명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각 반마다 없는 그 반이 없고, 심지어는 ADHD 입은 어린이들이 굉장히 산만하고 학업 분위기 엄청나게 흐리거든요. 그래도 통제할 게 별로 없어요. 말도 안 듣고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학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약 먹였냐 안 배웠냐, 이거 진짜 심각하게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ADHD가 제가 처음에 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식구 중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학폭 문제로 연루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성령님께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할 때였는데, 그 학폭으로 친구를 상담 선생님한테 고발을 한 거예요. 학폭이 별거 아니에요. 화장실에서 그 물 호스 가지고 장난친 게 자기 기분 나빠가지고 이게 폭력이다 하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둘이 굉장히 친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상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무마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글로 들어오면 결국은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가 됐고, 그러면 학폭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리게 되면 그냥 없었던 일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학을 가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 부모님들이 감정이 격화되고, 그랬을 때 그 ADHD 걸린 학생이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악한 영이 조종하는 학생이다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물론 나중에야 정신질환들이 전부 악한 영이 뇌를 장악해서 조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한 사람에게 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한 것은 당시에는 제가 훈련받을 때였기 때문에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영이 조종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걸로 그치지 않고 고소를 하고, 그래서 학폭이 열리고 결국은 타지로 전학을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홈스쿨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전부 ADHD라든가 틱장애, 요즘 청소년들도 우울증이 많이 생기고 또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신질환들이 결국은 악한 영이 조종하는 건데, 이거는 세상에서도 전혀 모르고 교회에서도 잘 알지 못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겨우 어른들처럼 정신과에서 처방받아가지고 약을 열심히 먹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악한 영을 쫓아내고, 이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와 말씀에 영적 습관을 들여야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정신과 약 처방을 받아서 먹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결국은 교실 안에서는 선생님들도 할 게 별로 없고 학생들이 진짜 피해자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따로 분리시킬 수도 없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목사님, 저도 사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에요. 벌써?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있고 악한 영들이 날뛰고 있어서 뭐 사람들이 그 아이들 포함해서 전부 좀 폭력적이게 되고 네. 부모에게 또 반항적이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연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자녀를 키워야지 또 하나님 보호를 받으며 성경적으로 잘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자녀의 양육 원칙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저희가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금쪽이를 어떻게 잘 다뤄야 되냐 그 얘기를 지금 공짜로 해달라는 거네. 사실 세상에서의 그 아이들 훈육 방식은 그냥 아이들이 하는 대로 잘 해줘라. 아이들의 마음을 잘 맞춰줘라. 말하자면 이 금쪽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이들이 자기 고집이 세고 말 안 듣고 이런 애들을 어떻게 훈육을 시켜야 되냐 하면 아이들 체벌하면 절대로 안 된다. 아이들 시키는 대로 잘 해줘야 된다. 따뜻하게 해주고 상처 주지 마라. 그런 방식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문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체벌이 지금 금지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잠언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들을 때려도 안 죽는다까지 얘기하고 있고 이 매는 아이들의 깊은 곳에 들어간다. 아이들은 미련한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매로서 이거를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반항을 하고 순종하지 않고 부모 말에 거역하고 이런 불순종이 부모들한테나 하나님한테나 전부 이게 죄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 뒤에 악한 영들이 죄악된 생각들을 이렇게 조종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사실 뭐 어른들도 잘 모르기는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은 고통을 주어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나에게 고통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통을 주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한테는 용돈을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아이들에게 뭐 자기 좋아하는 것들을 금지한다는 것이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지 말라 뭐 혹은 학원 안 보내주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휴유증도 엄청 길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이 체벌은 감정적으로 체벌을 하는 경우에야 당연히 문제가 많겠지만 사전에 말 안 들었을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경고하고 아이들이 인정하는 선에서 따끔하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현 사회에서나 법으로 지금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을 할 때나 말을 안 들었을 때나 혹은 뭐 어른들에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적극하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뭐 가벼운 체벌, 뭐 회초리 이런 것들은 뭐 허용은 되잖아요. 그렇지만 학대한다는 거는 뭐냐면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아이들한테 화내서 표출하면서 체벌하는 것은 사실은 아이들한테도 상처가 많이 되고 이것은 나중에 서러움,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잠재해서 귀신들의 덫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짜 금해야 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누가 보더라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회초리 혹은 고통을 줄 수 있는 적당한 방법들을 고안해서 아이들이 내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고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계속 학습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이상 이 나쁜 짓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이러한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아이들 뒤에서 조종하는 이 귀신들을 쫓아내려면 아이들에게 기도 훈련도 시켜야 되고 또 아이들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이게 조절이 안 되고 그러면 정말 이 축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축출 기도를 해주면
진짜 확 그 마음이 분노해서 금방 가라앉습니다. 말 못하는 애들도요 금방 효과가 나요. 예수 피, 예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찬 부모라면 이 놀라운 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인본적인 방법이나 세속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다룬다는 것은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이건 교회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당연히 학교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참 많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그럼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부모님이 좀 성마르고 다혈질에 폭력적이고 사납다면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녀의.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사실 어른인 경우에는 부모가 됐든지 부모가 아니라도 어른이면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부모 형제 간에 가족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또 사람들에게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가 한번 일어나면 통제가 안 되고 또 거친 언어 폭력, 물리적인 폭력도 행사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싸나운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당연히 잘 알고 있잖아요. 본인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축출기도를 본인한테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고 또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들여야지 귀신들이 함부로 나를 조종하고 나를 죄짓게 하는 도구로 쓰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지금 현대교회는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 훈련 자체에 무지하고 그런 기도의 습관을 들인 사람들이 없고 이 귀신에 대해서 무지하고 귀신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 증오, 미움, 분노, 짜증, 싸움, 분열 이걸 일으키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쫓아낸 이 기도의 위력도 모르고 쫓아낼지도 몰라요. 예수 이름과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자신을 이렇게 분노케 하는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기도만 한다면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계속 이 기도 습관을 들인다면 이전에 따뜻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으실 때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죄로 인해서 귀신들이 우리를 무단으로 점거해서 이렇게 악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귀신만 쫓아내는 기도의 습관만 들인다면 얼마든지 착하고 평안하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부모, 남편, 아내,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갑자기 따뜻해지네요. 갑자기? 그렇군요. 너무 더워지는 것 같아. 이야, 이 우리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을 지켜야 돼요. 두 분도 가정을 꼭 지켜야 됩니다.